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 말씀은 은혜 줄 자에게 주지만 은혜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줄 자가 되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The God of grace.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는 은혜를 아는 자로 그의 후사를 삼으시고 그의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를 후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살게 하신다고 디도서 3장 3절에 후사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를 알고 받음입니다. 나아가서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나는 은혜를 안다, 받았다, 어느 정도 은혜가 뭔지 깨달았다 이 말이야. 은혜를 깨달음. 예, 깨달은 건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을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볼 날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가 오실 때는 진짜 은혜가 이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그날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살고 이틀을 살아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은혜 해보자. 은혜. 예,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헬라 말로 선물이란다. 선물이 무슨 뜻이죠? 거저주다 이 말이에요. 거저주다. 또 선물 받다, 거저받다 그 말이에요. 아무 공로가 노력한 거 없이 그냥 공짜로 주다 그 말이에요. 공짜 좋아하면 아멘 하세요. 해머리까지 이제. 네. 예. 그런데 이 선물은 누구든지 다 받으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가 거저줬기 때문에 좋고, 또한 나를 생각해 줬다는 데에서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그래도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해 줘서 줬다는 데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받은 자는 어때야 되냐면, 원래 받은 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해야 되죠. 잊어버리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죠? 선물을 줬는데 조금도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때가 가고 시가 가도 전혀 어떤 반응이 없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정말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침 뚝 따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후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가 거절하고 그런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 기본은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선물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를 잊지 않고 또 명심하고 또 아니면 자도 때에 따라서 어떤지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도리죠 이제. 자, 사람이 준 선물 뭐 그래서 받댔자 뭐 도둑놈이 나쁜 놈 욕해 받댔자 그거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들은 것만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준 선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노아는 은혜 받았더라 그랬었어요. 여호와께 은혜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냐?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때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 받으면 모두 다 지면에서 쓸어볼 때 다 죽인 것 같이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은혜 꼭 받아야 돼요. 아멘.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이 이스라엘 역사 같은 이 기나긴 이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경륜.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을 끌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노력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차적 은혜, 후차적 은혜, 그래가지고 먼저 제1차적으로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뭘 통해서 알게 하냐면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만물, 모든 만물. 누가 지셨어요? 누가 지셨어요? 성경은 누가 지었다고 써 있죠? 왜 대답을 조금 막 이렇게 안 했는데? 예? 은혜 받은 사람 표현이 있어야죠. 예? 아니 시들시들하는 그런 초목에다가도 물만 주면 그만 팍 생각나잖아. 일주일 내내 다 까먹고 다 뺏겼다가 이 시간에 다시 와서 은혜 받으려면 팍팍 은혜를 받은 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선차적 은혜라는 것은 제1차적으로 누구에게나 뭐 사람뿐이 아닙니다. 동물에게까지, 식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시고 뭐 그 중에서 생물체를 지시고 생명들을 지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햇빛을 내리셔서 다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거를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야 후차적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선차적 은혜라 말하는 거여서 천차적, 1차적 그 말이에요. 근데 후차적이란 말은 특별 은혜라고 말해요. 특별 은혜. 선차적 은혜는 일반 은혜라 말하고 후차적 은혜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라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는 거고 또 나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고 있지, 이거 하나님이 비 안 내리고 햇빛 안 비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냐, 이런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있는 사람에게다가 후차적을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독생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은혜로 주시다, 다시 말해서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끊으라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끌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또 시대별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린 요것은 다 배워요. 자, 시대별로 무슨 처음에는 신각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시대, 세 번째 율법 시대, 네 번째 은혜 시대, 다섯 번째 천년왕국 있죠 이제. 자, 이렇게 시대를 끊어가면서 그 시대를 알게 하신 이유는 결국 뭐를 알게 하려면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시대죠? 이건 은혜가 이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몇 사람만 관계 있는 천년왕국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런 환란 아니면 무적행 이런 데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뭘 알라 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아주 초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반으로 해가면서 고급 그런 반을 갈라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이다. 자,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사는 이런 생명체 중에서 영적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영적 존재, 세 영적 존재 누구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았어요. 하늘에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뭘로 지음받았냐니까 부리는 영으로 지음받았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 이렇게 씁니다. 부리는 영,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려고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날 누구에게,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를 후사로 삼겠다고 말했느냐. 천사는 절대로 아들도 될 수 없고 후사도 될 수 없고 오히려 종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존재.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흙으로 사람을 지은 데다가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령 되게 하셨어요. 생령.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육 있는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는 사람과 같은 이런 육체, 흙으로 된 육체가 없습니다. 철저히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영적 존재.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다가 이미 사람이 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 그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그 육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흙으로 돼. 흙. 또 다른 말로는 진토라고 말해요. 진토. 더스트예요. 더스트, 그냥 먼지요. 미세먼지 그 한 줌 가져가지고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천사는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정도 초월성이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인간은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나라는 영적 존재가 이게 육체라는 흙덩어리가 붙어가지고 자유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체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토를, 그 사람을 진토로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가 진토임을 아시더라서 하나님은 그 체질을 아시나니 진토임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나서 흙에서 먹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 존재,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진토가 붙어가지고 흙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마치 왜 그 죄수들한테 이만한 큰 쇳덩어리에 발말멍에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뛸 수가 없는 거라. 그와 같이 이 육체 때문에 먹어야 살지, 돈 벌어야 살지, 또 거기다 가족이 있어서 가족 부양해야 돼. 속썩이 놈 자식 때문에 고민하지. 또 그 믿지 못할 그 남편 때문에 고민하지. 죽을 때까지 이 육체가 생길 때 발생한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진토임을 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왜 사람은 땅에서 지었으며 왜 사람은 육체가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대상으로 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피조물 조건을 그에게 구비시켜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있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행인 것은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 있는 영적 존재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달리 만약에 그 은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후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뭐죠?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상속받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뭐하고 다 그게 누구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아차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는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다 물러서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셨어요. 대심판, 홍수 대심판으로 다 쓸어버려 작정하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스케줄을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이제 물로서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대비해서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가 그 가족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에게 그 경고를 주셨어요. 그럴 때 이 노아는 이 사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주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주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홍수로 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이제 코로 심쓰는 거 다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농담도 심하셔. 하나님 무슨 그냥 질 때는 언제고 또 다 죽일 때는 왜 죽여? 그래가지고 그가 반감을 갖거나 반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실 그대로 그 가르쳐준 사실에 대해서 자기한테 경고해준 사실을 은혜로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받고 그대로 지었더니 그대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더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더라. 근데 그가 장막문 앞에 있다가 달려나갔어요. 달려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자기 집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가 주께 은혜 받았사오니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나한테 오신 것 자체가 은혜고 나타나시는 은혜인데 내가 어찌 그냥 보내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섬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발 씻을 물 뭘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올 때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안 믿고 그들이 처음에는 믿기를 주저했었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하신 바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노력을 했다는 걸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 농담도 쎄 그러면서 그들이 코웃음을 쳤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그 나이에 자식을 배울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노력했던 바 드디어 100세에서 아들 낳게 된 것이죠. 이제 또 그 조카 롯도 그래요.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 이제 천사가 가서 이제 이 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에다가 유황불로 진멸할 것이다. 유황불로서 이 성이 이제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고 예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롯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니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니 뭐가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사실, 경고해줬다는 사실이 이걸 은혜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성에서 뛰어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자기가 이 성이 진멸할 때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거기까지 지시하신 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 그래 안 가도 돼. 그래서 또 소알성 거기 못 미쳐 조그만 또 가까운 성까지 지적해 줘가지고 거기로 뛰어가가지고 또 그들까지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자,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도 은혜를 알아차리고 그 예고를 은혜를 받았고 그대로 그걸 그렇게 이루어지고 믿은 사람 그대로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가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네 종살이 20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본토로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게 됐을 때 그가 그동안에 소유가 그야말로 왔을 때하고 나갈 때 돌아갈 때는 엄청 소유가 많아졌어요. 내가 주께 은혜 입어서 내가 주께 은혜 입음으로 이 많은 내가 소유를 얻고 지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지금 자기를 또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왕 내가 이미 은혜 받았사오니 주여 나를 그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이제 그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죽음에서 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제 바다에 몰아갔고 또 하늘의 별같이 창성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그들이 생산이 중다하더라.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던지 애굽의 왕이 생각해 보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거꾸로 되겠네. 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굽인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오히려 종살이 되겠네. 그래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먼저 어린 애들 낳자마자 다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한테 은혜를 베푸시더라.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산파들이 안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왜 안 죽이냐 그러면 갔더니 이미 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애들과 친정 갔는지 갔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 씨를 번성하겠다 했던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번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마칠 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이제 자 곧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떠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보화 너희들이 그 앞에 가서 달라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라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가서 쳐다보면 이거 좋아해? 좋아해. 그래 가져가. 그래 가지고 식으로. 그래서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 은, 보화, 무슨 폐물, 나아가서는 모든 옷가지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는 원래 임금이 없는 게 종살이에요. 노예하고 그냥 보통 서번트하고 슬레이브하고 다른 것은, 슬레이브는 임금이 없어요. 서번트는 약속하는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싹 쓸어 가지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애굽인들이 줬어요? 아니요. 애굽인들이 주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의 마음을 줘서 그들이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럴 때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도 그야말로 한밤중에 정말 정신없이 그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들이 거기를 떠날 때 애굽의 모든 가족에게는 다 호곡 소리가 있다 그랬었어요. 장자들이 죽는 바람에 그들이 울고 통곡하는 소리들이 막 온 사방을 울렸는데, 그랬는데 그 문설주나 임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큼은 죽음이 물러가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이, 무수한 어린 양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린 양들이죠. 자, 그 어린 양들, 무수한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예,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of 광야? 응? 아니 왜 인도를 해필 이것으로 인도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자, 그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르렀을 때 그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때 뭐라고 말하셔야 되겠어요? 은혜로소이다 했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을 때, 매일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야 되겠죠? 은혜로소이다 그랬어야 된 거죠. 그런데 은혜는커녕 그냥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원망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난 그 어린 것들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면은 그게 곧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망각은 곧 죽음이다. 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자,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은혜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한 번 받고 또 받고 계속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자, 그랬는데 그들이 가다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그들이 교만해지면 곧 그들이 계명을 어기고 오히려 원망했어요. 자, 계명이 몇 가지? 613가지. 자, 613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만약 율법을 지켜서 하나만 범했어도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다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범해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명이 610장까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모든 걸 범한 자요, 결론은 죽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고 기억은 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엄한 하나님, 한 번만 보면 그냥 죽이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혹시 보면 또 나와 내 가족이 또 멸종당할까 봐 그래도 두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떻게 지켜볼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헐라.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가 할면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죠? 이 성전을 너희가 할면 내가 일으키리라. 자, 요한복음, 나는 날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 자, 날 쳐다보세요. 날 쳐다봐. 일제히 날 좀 쳐다봐 주세요. 이 원래 나를 안 쳐다본다는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고, 증오한다는 뜻이고,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 예수님 그 용어예요, 용어. 예? 예수께서 그냥 나를 쳐다보라, 날 보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말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싶어 해요. 그죠? 예. 근데 은혜가 안 되면 팍 이상하게 눈을 탁 안 보고 싶어. 이 시간만큼은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피부,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침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귀로도 침투하고 눈으로도 침투해야 돼. 아멘. 참 하나님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 오셨을 당시에 그들은 이제 그동안에 뭐 율법을 방황하고 해서 또 망하고 뭐 전쟁지고 해서 포로 갔다 오고 그러는 거는 수차 동안에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그럼 성전을 중심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잘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겠죠. 율법 그런 것도 안 지켜도 될 거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뭐랬냐면 너희 좋아할 거 없어.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왜 성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누가 전달해 준 이름이냐면 천사가 전달한 이름이에요. 종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종의 기업. 두려워하는 이름. 종의 기업.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알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 받으면 자기네 종족이 번성하고 전쟁에 나가고 지지 않고 아니면 나가서 우양이 복을 받고 무슨 모든 곡식이 복을 받고 육체적이요 현실적이요 물리적인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니 은혜 위에 은혜를 줄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무슨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내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줄 자.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육체적인 그 은혜, 그거는 받아봤자 육체인 동안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육체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효과 있는 그 은혜 내가 주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은 성전된 자기 육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기 그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걸 얘기했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요한복음 아까 1장 14절 읽었죠. 다시 읽으세요. 이제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을 때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은혜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아까 처음에 말씀했어요. 처음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시대별로 줬다. 선차적인 은혜가 있고 후차적인 은혜가 있다 그랬죠? 선차적인 은혜, 그 후에 받는 은혜를 뭐라고요? 후차적 은혜, 그게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있을 때 예수를 보니 누구로 보냐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주신 은혜? 육체에다가 아니라, 혈통에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모든 종족 영혼에다가 영원히 주는 은혜를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로 말, 인자. 그러니까 원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the son of God이라고 하기도 하고 the son of man이라고 말해요. son of man. 자, 자기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나는 유령이 아니라 육체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낳고 너희가 똑같이 먹고 너희가 똑같이 자고 너희가 피곤하면 같이 피곤하고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육체라는 걸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 자, 인자가 온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섭림을 받으러 온 것이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섬기러 왔다.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러 왔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주러? 선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인자. 자, 왜냐하면 그가 오실 때 인류를 보실 때 다 어떤 영혼으로 보냐면 은혜 받아야 될 영혼들, 다시 말해서 병든 자, 아니면 없는 자, 불쌍한 자, 긍휼을 베풀어야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병자라고 표현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이니라 했어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이니라. 병든 사람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러죠. 누구든지 아프다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요,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빨도 하나 썩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뭐 50, 60 사는데도 자기 이빨 한 번 썩어본 적은 한 번도 어디가 안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 복 받은 사람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긍휼을 베풀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동병상련이라는 거 알죠?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병자들은 서로 그 병자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원래 믿음 없는 건 나는 진짜 난 너무 싫어해. 믿음 없는 건 난 미워. 그런데 아픈 사람은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프면 저 사람 저 표정 보고 저 몸 저 동작 보면은 얼마큼 아픈 게 감이 잡혀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이렇게 동정이 많아요 내가. 응?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그래요. 예수 그렇게 인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자로 오신 자체가 자기가 육체로 와서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돌아볼 때 다 불쌍한 병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자를 본 것은, 왜 내가 병자를 불쌍히 여겼냐? 그들을 회개케 하여서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여 고치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회개케 하여 나는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가 정말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자기 스스로 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바리새인 집에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어떤 죄인, 그 동네 사는 죄인 한 여인, 이름도 누군지 몰라. 그러나 죄인 한 여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동네가 다 알면은 그냥 이름 부를 필요 없어. 그냥 죄인 그 여자 이렇게 하면 알 정도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계신 바리새인 집에 감히 바리새인 집에 뛰어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가 염치 불구하고 뛰어들어갑니다. 값진 무슨 옥합, 향유 담은 옥합 한 항을 가지고 달려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쳐다보던 사람이 뭐라고 말도 상관없어. 예수님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그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콧물 눈물 흘리니까 또 자기 머리칼 가지고 그걸 또 닦아가면서 그 향유가 다 거기에다가 붓더라 그랬었어. 그랬더니 그때 그 좌증들이 한 말이,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한 말이, 아니 저 여자 유명한 죄인인데 저 여자가 그렇게 막 손을 대고 그러는데 저가 만약 손이 잡으면 야 이 더러운 년은 저리 가 그럴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도 별거 아닌가 보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너희는 과연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감람유도 하나 주지 않았지만은 저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그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내게 붓느니라.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저의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이는 저의 죄가 많은 영혼이라 하셨어요. 저의 죄가 많기 때문에 저가 나를 사랑하는 영혼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여인아 내 죄 사함 받으니라. 그러면 여인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로 그 여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더니 그때 자정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저가 누구길래 어떻게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저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그에 대해서 예수가 대답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느니라. 그 말은 그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었던가 하면은 예수 앞에 가면 용서받는다, 예수께서는 용서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고 느꼈겠고 알았기 때문에 그 따라왔던 것이고 결국 거기서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고 또 용서하신 분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갔다 하면 죄인들이 수없이 따라갔다고 그랬었어요. 또 병든 자들이 수없이 따라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더러 따라가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나는 죄 없어, 율법으로도 난 죄가 없고 아니면 바리새인법 가지고도 우린 죄 없는 사람,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도 따라간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그 말이 죄라고 어떻게 하면 책 잡아가지고 힐문해서 그걸 갖다가 심판에 넘길까가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는 팔려가게 됐고 그가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로서 나는 이토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지옥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잡으려 하는 자를 갖다가 그 포승하려는 그 줄을 갖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삼손의 그 손에 삼줄을 끊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가만히 잠잠하게 그냥 무력한 것 같이 아니면 무능한 것 같이 연약한 것 같이 그냥 잡혀가지고 그가 관정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같이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한 것은 뭐를 다 이룬 것인가요? 뭐를 다 이루신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바로 불쌍하고 긍휼한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해보세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제1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 사랑같이 오셔가지고 육체같이 당하시고, 육체로 매맞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 고통을 받는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연약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최고로 은혜를 베푸시되, 누구한테 베푸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태초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는 누구한테 베푸시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시려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할렐루야. 왜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무한하신 그 능력과 공간적으로 능력적으로 전혀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육체라는 공간에, 육체라는 그 감각을 가지고 고통받고 제한받고 있는 거, 그걸 볼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계명하실, 너는 나가서 죽어라 하는 계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가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느헤미야 5장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을 생각하옵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오늘 죽습니다. 이 고통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기억해 주옵소서, 추억해 줘서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계명 때문에 죽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 살리라고 해서 그 계명 때문에 죽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신 것이고, 배은망덕한 자, 아주 대표적으로 배은망덕한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천사들 중에 장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장을 씌워서 그에게 아름답게 하고 또 제조가 풍성하게 해서 그가 천사들 중에 인기가 있었더니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거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음부에다 가둬놓고, 그를 가다 놓고 심판날까지 기다렸는 중에 그가 바로 또 인류를 깨서 아담에게다가 너도 하나님 같이 되라 하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 죄인을 그를 갖다가 심판하신 것이고, 이제 그가 육체로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옮겨가 죽었어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본질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요, 인류의 죄의 죄값을 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류에게 은혜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더라.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 이 태초의 은혜 하나님, 이 속성,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다는 이 속성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한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경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도 지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를 지은 것은 이 천사들은 그런 베품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었자마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짓자마자 그 하늘나라에 살았고
짓자마자 잘하고 있었으니까,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 하늘에 사는 것 자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은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배은망덕하리라 전제했습니다. 전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지까지 줘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걸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같이 되라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타락했냐? 왜요? 은혜를 받아본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배신할 것을, 망덕할 것을 이미 사전에 알고 전제했기 때문에 천사를 그렇게 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영락없이 천사는 배신했고 영락없이 천사는 범죄해서 천사를 갖다가 이 우주 안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놈을. 예? 그런데 거기 사람을 두실 때 누굴 뒀다고? 생명. 자, 사람을 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또 그렇게 하늘나라 좋은 나라 같으면 이왕이면은 그냥 하늘에 지시지, 사람을 뭐하러 땅에 지어가지고 복잡하게 하시나? 안 그래? 그렇게 물어본 사람 많아요. 예? 안 그래? 뭐 아들이 와서 뭐 그 십자가에 죽어까지 가면서 고통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믿게 하면서 그렇게 할 건 뭐 있어? 그냥 하늘에 지었으면 좋잖아. 그냥 신경을 하늘에 짓든지. 예? 그러면 어떨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까? 나는 원래 복이 많은 사람의 타고나기를, 나는 원래 금수저야. 금수저 아시죠? 요새 뭐 금수저, 뭐 흑수저란단 말도 있대 요새는. 예? 나는 원래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은혜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안 진 것입니다. 땅에다가 짓고 육체라는 진토를 붙인 것은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배은망덕한 마귀하고 붙었으니 누가 이겼어요? 결국 마귀가 이겼죠. 먹으라니까 먹어버렸죠. 예? 그래서 결국 인간은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지옥 갈 뻔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나에게 은혜요, 그의 피가 나의 은혜로 알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영원한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은혜스럽기 때문에 종을 된 게 아니라, 종이 된 것은 내 스스로 종되는 것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후사로 삼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하늘에다가 지었다면 은혜를 모를 뻔했기 때문에 하늘을 짓지 않으시고, 사람을 땅에 짓고 육체라는 걸 잊게 하신 것도 은혜 알게 하는 피조물이 된 것이고,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냥 사람을 지으시고 흙기로 하시고, 만약 거기다가 그리스도 영을 불어넣었더라면, 차라리 아들의 영을 불어넣었더라면, 그랬으면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지옥도 안 가고 할 텐데, 하나님은 왜 생기를 불어넣는가? 하나님은 왜 영을 불어넣어서 육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걸 망각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은혜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를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은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고통받았고 고난받았다는 그 흔적을 갖고 있는 바로 채로 하늘에 영원히 앉아 계신 것은 바로 그가 자체가 은혜의 보좌에 앉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하늘나라 가면은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서 앉아 계시고 그가 그의 권력과 권세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다스린다고요? 은혜로 다스린다고 말해요.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강권, 무슨 철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가면 그냥 은혜로소이다, 만국하도소이다 하고, 그 앞에 앉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살려고 거기 떠나지 않고 살게 된 것을 감격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는 바로 그곳에 그는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성령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 오시자마자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해?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왜 은혜 시대를 주십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이 의도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쓰임받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쓰임받았어요. 자, 아담이 무슨 일 했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데 먹었어요. 죄를 졌어요. 또 그 죄값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결국 이루어지겠냐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건과 속성 해보세요. 저 속성이 뭐죠? 육체 죽어야 되는 속성. 그 다음에 조건이 뭐죠? 죄 없으면 못 죽어요. 죄. 이거 다 로고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속성. 속성이 뭐냐면 죽음이요, 조건은 죄예요. 그가 죄진 것 가지고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은혜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다 하고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전 인류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 인류,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인류 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 1차 선처적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외 없이 다 받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어디서 나와보라 그래 하고 발악을 친다 할지라도 그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후차적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독생자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으니 그걸 속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전 인류 받았어요. 그러면 다 천당 가야지? 예? 죽어서 다 천당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받았는데 받은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는 다 받았지만은 죄사함을 못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은 누가 받냐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죽음, 또 아담의 죽음, 나아가서 나의 죄값 사망을 치러줬다고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누구죠? 나는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죠? 무슨 은혜? 선차적 은혜, 후차적 은혜. 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나?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누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은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만하시게 그냥. 교만한 게 아니에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은혜 받았지? 기억나는 사람. 신약 성경 중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죠? 누구?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가늠한 여자 아니야? 그 여자, 죄인한 여인.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받았어요. 자, 그 여인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받은 것이고, 바울은 왜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을까? 왜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을까?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성을 다 읽어야 돼. 항상 읽어야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요. 어떻게 당신은 제가 무슨 죄 이렇게 많이 졌어? 나는 아예 태생부터, 출생부터, 다윗이 말했잖아요. 나는 아예 잉태 때부터 죄지 잉태했고 나는 죄악을 지어서 출생했나이다. 나는 내 잉태 때부터, 나는 출생 때부터 이미 잘못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죄가 벌어서 죄로 시작해서 내 몸은 아예 골수에 죄가 차 있습니다. 골수 아시죠? 골수.
스템셀이라는 거 아시죠? 요새 줄기세포 골수가에서 모든 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나는 아예 핏방을 아버지에게서 어머니 잉태할 때부터 나는 이미 죄를 잉태했고,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나는 그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미 잘못된 인생입니다. 잘못되게 사는 게 정상인 거였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40살까지 어쩌다가 그냥 유감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너 같은 죄인이 난 지옥 가야 마땅해. 너 같은 게 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 생각했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율법을 알고 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 아무리 선하려고 하고 선하고도 안 되더라. 그런데 오로지 나는 가면 갈수록 내 육체 곤고하니 육체 오로지 내게 기다리는 건 사망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은혜를 안 받아서 믿음이 안 자라요.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가라. 은혜를 받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후차적인 은혜 받은 사람, 선차적인 은혜 받은 사람 말고 나 기도했더니 직장이 생겼어요. 나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나 기도했더니 우리 집안이 잘 돼요. 그거 말고 내 죄, 내가 모태로부터 잉태했을 때 받은 그 골수의 차이는 본죄의 자범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속죄로 그의 고통으로 고난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은혜에 있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방방 뛴 사람보다 안 뛰어. 은혜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아니요. 그거 선차적인 거예요. 후차적인 은혜는 내 죄 머리칼보다 더 많고 모든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이 죄 누가 이거를 씻어줄 수 있나? 누가 이걸 용서해 주시나?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가면 갈수록 은혜가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금은 녹이고 더 빛을 내는 거예요. 더 잔물이 빠져가고 더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내 방방 뛰고 2년 뒤에 방방 뛰고 3년 동안 방방 뛰다가 4년 되니까 약해지더라. 은혜 쏟으시오? 다시 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은혜의 하나님의 당을 나타내려고 수 없는 그 긴 세월을 경륜을 까시면서 자기의 은혜를 나타내줄 노력하시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걸 내가 우습게 알아? 한번 기분 좋고 은혜 받고 뭐 응당 받고 뭐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좋아? 그러다 쏟아버려? 배신자, 배은망덕한 자 따라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내줄 그 은혜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내가 과연 무엇으로 감당할고 또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밖에 없는 거야.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시다니. 많고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니까요. 은혜 줄 만한 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은혜 줄 자라고 믿고 불러줬더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찬양을 해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되 눈물 없이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런다고 돼. 감정도 늙으면 늙을수록 감정이 약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어진다고. 하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도 우가 풍상을 많이 겪고 또 모든 못된 걸 하도 많이 보고 그래서 감정이 약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기도 해요. 화나는 거, 속상한 거, 미운 거 확실히 그건 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 두드러지게 더 강해지는 것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바로 그 예수와 그 이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고,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면 내려와야 돼요. 찬양단 무슨 성가대 은혜 이 영광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말랐다? 병든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맡은 청지같이 봉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봉사, 여러모로 무슨 집사든지 아니 평신도라면 다 우리는 봉사할 것이 있어요. 음식 봉사, 무슨 차량 봉사.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서툴러서 집어쳐버린다? 은혜 받은 적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같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은혜 받은 거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에 중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너희는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라죠. 은혜 받은 자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 물에 젖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물에 젖은 장작을 불을 태워가면서 천천히 태워질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아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으로 내가 또 죽을 수 있습니까? 그조차 은혜로 아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다가 하여튼 열심히 믿다 보니까 잘 매상 안 돼가지고 또 아니면 미처 잘 못 들어봐서 가난하다 이거야. 그것도 은혜로 아는 거죠. 내 모든 연약함도, 내 모든 고난도 아니면 핍박도 다 은혜로 쏘이다. 이런 사람은 목욕숨이 끝나기 전까지 끝일 수 없는 일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좋아요. 그래도 난 은혜 받은 거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걸 잘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나는 죽기까지 나는 각성해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죽게 맡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때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살겠기에 때를 따라서 어떤 사정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면목으로, 무슨 체면으로. 다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왔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해보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 태초하면은 만물 짓기 이전, 좀 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모든 만물 짓기 그보다 조금 전인가? 아니요. 영원한 시간, 시간이 없는 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 그 말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야말로 내가 일생 동안 받은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충격적인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빚진 자가 됐어요. 나는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빚쟁이가 빚 갚는 거를 잘합니까? 다만 내가 할 도리를 했더소이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종이 돼야 돼요. 그의 종이 돼야, 내가 스스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정결함이요, 나의 구속함이요. 나는 다만 요새 우리 쭉 속성 얘기했죠. 거짓말, 아니면 불의, 무슨 또 거룩하지 않은 쭉 하는 속성, 그 중에서 다 우리는 범하잖아요. 지금도 범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는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의 피는 나의 거룩함이요, 예수의 피는 나의 정결함이요, 예수의 피는 나의 구속함입니다. 그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 나에게서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은혜만큼은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서 나는 뺏기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이 은혜만큼 뺏길 수 없습니다. 내 평생 거기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정말 이 육체의 목숨이 뺏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미시 은혜는 뺏기는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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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시고 두 손은 주먹을 쥐세요. 나는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 나의 은혜 뺏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평 차라리 죽을지어도 나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어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미시에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비시여 우리가 은혜를 붙들어 싸우니 아버지 예비시여 이 붙든 은혜를 끝까지 아버지 예비시여 놓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예비시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예비시여 주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비시여 이 은혜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피! 바로 그 피는 언제부터 있던 피요? 영원전 그 피, 하나님의 피, 바로 그 피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경륜을 가시고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경륜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터쳐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있다 이 사실에 어메이징, 이게 놀랍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었던 걸 몰랐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안에 피가 있었어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주님 배신하지 말자. 나야 배은망덕 하지 말자. 나 영혼아 배은망덕 하지 말자. 나 영혼아 배은망덕 하지 말자. 나 영혼아 배은망덕 하지 말자. 그래서 욥이 말하듯이 나에겐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잘돼서 배은망덕할까 봐 두렵고,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또 주의 일 망령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만 족하오니 그저 이 은혜 쏟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